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인가?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디모데라는 이름을 자주 듣게 되는데,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본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루스드라 출신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죠.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큼 신앙이 놀랍게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놀랍게 신앙이 성장해서 이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큰 힘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 대신에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순교할 때까지 거의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매우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인 헌신을 보였던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의 상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좋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4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신실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도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한결같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와 동역했던 동역자들도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나서 바울과 함께 하지 못했던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명령하여 사명을 맡겼고 그 사명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인데,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보통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는 조금 더 강하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충성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회방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일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기 쉽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또 열심히 해도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기 쉽죠. 바울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정말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교회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확신,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일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야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보고 해야죠. 우리가 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합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거나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왜?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사람을 살리는데 바울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냐?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이 귀합니다. 한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혼동이 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영혼에 있느냐? 사람에 있느냐? 살펴봐야 됩니다. 내 관심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또 내가 이만큼 이런 일을 했다고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서툴고 아마추어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웠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멋지게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건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껍데기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는 12제자예요, 사실.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죠. 11제자. 그러나 그 11명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씨앗이 되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자신과 같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지 너희들 똑똑히 봐라, 그런 의미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여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본이 되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본받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가 나온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바울이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저 내가 일하는데 옆에서 좀 보조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람. 그래서 필요하면 가까이 두고 좀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그래서 내 어떤 목적과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도 같이 정말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오늘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는 바울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계승자라는 거죠. 복음의 계승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목숨을 건 그런 사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그리스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 바울은 디모데를 대신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젊었어요. 그런 목회자지만 나이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울 없이 혼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매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일을 맡기고 네 알아서 잘해 이렇게 끝나지 않고 디모데가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코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또 지도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역자든지 리더든지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돕는 자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정체되어 있으면, 배우지 않으면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워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서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공적인 관계와 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아무 것이나 막 배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이단의 가르침이나 주장을 우리가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합니다. 사이비, 이단, 또 약간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약간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강의나 설교나 집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걸 열어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좀 이상한,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귀에 솔깃한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뭔가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뭔가 외부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으려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조금 이 정통 복음에서 벗어난 이상한 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조회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나 궁금함이 있거나 뭔가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리더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생활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해야 돼. 그래서 모르게 이렇게 어디 가서 배우고 교육을 받고 공부하고 또 이단이 접근해서 교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추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추면 안 돼.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또 영업을 하거나 인간관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단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러 가면 물어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성경 말씀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따라야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끌어들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험에 들거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이단에 이렇게 빠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몰래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셀 리더나 이런 셀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리더는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가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남이 모르는 것을 하는 것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매우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확산되거나 계속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키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왜냐하면 뭐 그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그것이 점점 퍼져서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교회의 영적인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거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포장을 하고 해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교묘하고 복잡한 그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복잡하면서도 뭔가 심오한 것처럼 그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진리는 매우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단을 보면은 무슨 비유적으로 해석하면서 무엇을 막 엮어가지고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치 우리가 모르는 깊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속임수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막 일으켜요.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성경 지식이 짧다 보니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도 뭔가 말로 논리로 대항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화만 내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대답을 잘 못해. 이 이단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 걸고 뭔가 나름대로 논리나 궤변을 통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사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논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요.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돼요.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거짓과 이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힘없는 자가 위로를 받고 낙심한 자가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신앙에서 더 흔들리게 만들고 막 이상한 말, 헛된 말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다 그 말. 근데 진짜 은혜를 알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굳게 서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충성된 믿음이 있는지, 또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헛된 것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